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속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이들이 그 소산물을 얻게 됩니다. 이 소산물을 얻었을 때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자기들에게 기업을 주고 자기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 적당한 때에 주셔서 이 소산물을 얻게 하신,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그 땅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바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내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내가 얻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러한 11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 오늘 두 번째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째 말에 11조는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 더 나아가 항상 들어가야 될 것은 11조에 분깃과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인, 이러한 자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11조는 분깃과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째 되는 이 11조를 성읍에 바쳐서 성읍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와 나누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배고픔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종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배부른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 자신이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지금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생활화시켜서 그들이 11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전임 사역자, 레위 지파들, 구약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전임 사역자들을 배불리 먹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유학가 있고 또 선교하고 또 기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전적으로 후원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배고파 굶주려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여호와를 11조를 생활함으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때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오늘 마지막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같이 믿는 사람들은 다 11조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부부 중에 혼자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부터 기도해서 그러한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나가야만 될 것이며 또한 자기가 또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한쪽이라도 그 수입을 통하여 11조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우선순위를 두고 가르치되 무조건 11조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랬어요. 너는 마땅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는 마땅히. 그러면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이다. 어떤 11조?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토지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소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소유물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유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주셨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리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너는 마땅이라는 말이라 마땅이 동그라미 칩니다. 마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냥 반드시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말합니다. 농경 사이에서 수확한 것을 너는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거죠. 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럼 장소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 곳, 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러면 앞에 22절의 소산의 11조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이 11조를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제 모세우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축의 11조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동그라미 칩니다. 자, 처음 난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인방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처음 난 것들이 죽을 때 너희들을 넘어가서 너희들은 살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를 살린 그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이제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들이 먹었다. 그러면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이들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한 해의 소산의 11조면 이들이 아주 극소수를 먹고 그리고 남은 모든 것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들이 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처음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거기 줄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면 이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이들이 11조를 먹고 그리고 처음 난 것을 먹고 드리면서 이들이 일부분을 먹으면서 이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원래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지금 얻은 이 모든 소산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이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된다. 경외라는 말을 공동번역은 공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세 번역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들이 두려워함으로 항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이들이 배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11조 생활하는 것을 반드시 마땅히 드릴 것이니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자, 지금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그 성막과 있는 곳은 너무 멀어요. 그리고 행로가 어려워요.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거기 줄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얼만큼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만큼 주십니까? 풍부히 주셨다.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풍부히 올해도 주셨다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 생활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너무 풍부히 많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너무 멀고 험해서 다 수확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자, 멀고 험해서 내 소산물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너는 사대,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줄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본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거기 즐거워할 것이며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내 권속은 온 가족이, 온 가족이, 표준세 번역 온 가족이, 공동 번역은 온 집안이 먹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온 집안이 즐거워한다.
우리의 11조 생활과 좀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성막이 있는 곳에 멀고, 그리고 더 나가서 행로가 어려워서 이들이 돈으로 가져갈 것을 바꾸어서 돈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돈으로 삽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돈으로 산 것 중에 25절에 소나 양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포도주, 독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포함된 소나 양을 보았을 때 가축의 11조도 분명히 있었다 합니다. 다른 오경에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것을 드리고서는 온 가족이 즐거워합니다. 각자 한번 가정을 돌아봅시다.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고 온 가족이 즐겁습니까? 자녀들이 11조 생활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11조 생활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 11조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먼저 멈추시고 하나님 즐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구제 헌금 문제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9장에서 말할 때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쁨으로 내는 자를,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즐겁게 하는지, 그 즐겁게 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내가 허락한 기업에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그 속에서 우리는 즐겁게 드릴 수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가 모여서 항상 이들이 같이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여서 즐거움으로 먹었습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풍부히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여기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1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들은 일부분을 이렇게 11조 드린 것 중에 먹고 이들은 즐길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무시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임 사역자, 이들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라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해줬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늘 이렇게 목회자를 우리 교회가 섬겨주는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 유학가 있는 자들, 또한 기관 사역자들, 군 복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위해서 우리는 정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이쪽에 한파가 불어닥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학가 있는 자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전임 사역자들을, 이들은 유학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출발했습니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갑니다.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동그라미 칩니다. 매 3년 끝에. 자, 이것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이 끝이 옵니다. 그때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해석을 하지만 요새 와서의 해석은 여기 3년째 드리는 이 11조도 동일했다. 매년 드리는 11조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이 3년째 드리는 11조는 어디에다 모아놓냐면 성읍의 저축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내 성읍에. 그러면 앞부분에서 다른 11조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성막이 있는 중앙 성소에 간, 거기서 이들은 먹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 3년 끝, 안식년을, 그래서 3년이 되는 끝에는, 그리고 또 6년이 되는 끝에는 11조를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가장 먼저 레위인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분깃과 기업이 없다. 그러므로 11조에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자는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전임 사역자. 그 다음, 내 성읍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3년 끝에 드려야 될 11조는 레위인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이 배부르게 먹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객, 나그네,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객이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적인 약자를,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를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완전히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들을 돌보아 주는데 이 3년 끝에 주어지는 11조를 가지고 이들이 배부리 먹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너무 부자들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11조를 드려서 전임 사역자들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라. 그러면 공동체 안에 배고픈 자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살이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 그때 어떤 결과를 주어질까요? 29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그렇게 3년째 말에 11조를 들여서 성읍에 저축하여 그 저축한 것으로 레위인, 객, 고아, 과부가 와서 배불리 먹도록 너희들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11조 규정을 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받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물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11조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를 원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전임사역자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항상 풍부하게 배부르게 먹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지속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복받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조를 돌아봅니다. 22절.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라. 11조를 드림으로 23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24절.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26절.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풍부히 얻은 것을 드리면서 즐거워하라. 먹으면서. 더 나아가 항상 레위인을 기억하고 3년째 말에 드려지는 이 11조를 통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이 풍성히 먹게 하여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복받게 하라.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며 주 안에서 드릴 때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11조에 관한 규례를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1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인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소산에 소유물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 오늘도 마땅히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했사오니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드리게 하옵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즐겁게 먹으면서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을 주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분깃과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성막에서 전적으로 사역하는 레위인을 너희들은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후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선교사님, 또 유학가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기관 사역자들, 교회 사역자들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제 사회적인 약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약자든지 배고파하는 자들, 없어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